미국의 과학자 베르 허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부활을 근본적으로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지금까지 존재한 그 무엇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자연에는 결코 사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의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사용하여 그의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종종 애굽의 미라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3000년 전 모세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라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체와 함께 돌처럼 바짝 마른 2개의 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의 박물관에 보내져서 1844년 6월 4일에 심었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싹이 나고 여러분 열매가 맺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도 3000년 된 콩이 다시 싹이 나듯이 우리가 비록 먼지 같고 흙이 되어도 다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디 선생님이 어느 날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보면서 그럼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례식 설교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아난다는 사실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요 시작이요 끝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천지창조 이래 유일한 사건이며 사상 최대의 사건인 것이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실제적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실제적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부활을 이론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가슴 미어지도록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삶 속에서 부활의 참 기쁨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1절, 2절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 곧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절은 성도는 세상에 대해 이미 죽은 자로서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 역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죄인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순간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호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에서 1992년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무려 4선을 거듭했습니다. 한국인으로 미국의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까지 지냈다는 겁니다. 이분은 자서전을 쓰셨는데 거리의 소년에서 상원 의원까지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상원 의원에 출마할 때에 그 지역 언론은 당선될 확률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디에 출생했냐? 파주 금천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1935년 9월 달에 파주 금천에서 태어나셨는데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가 하셨는데 아버지가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대가 지나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무작정 서울을 상경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서울에서 전정 근무하다가 미군 부대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미군 부대에 일하다가 미군 군인의 눈에 들어서 입양이 되어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게 19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미국의 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나이 많은 그 나이에. 그리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취득해서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분이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신데 9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덕분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했다라는 하는 것이죠. 이분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 2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셨던 분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늘만 바라본다고 염려와 근심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우리에게 도리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 주석집을 쓰셨는데 이 주석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람의 취미는 땅에 떨어져 있는 단추와 바늘을 주워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단추와 바늘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 사람은 한평생 동안 29,516개의 단추를 모았고 54,172개의 바늘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목과 허리는 굽어져 있었고 성질은 고약해졌고 인색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땅만 바라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특별히 무거워진다는 것이죠. 땅만 바라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면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얻게 되는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평화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혼잡하게 할 때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냐? 평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평강을 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평강을 선택함으로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늘의 것들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미래의 궁극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미래의 궁극적인 영광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부활과 천국의 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 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땅의 것, 즉 다시 말해서 옛 질서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날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풍경이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 논리가 초월되고 과학을 뛰어넘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를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때는 부활체를 입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그곳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이되어 그 12문은 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은 각양보석으로 되어 있고 천국의 길은 순도 100%의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금은 순도 99.9%입니다. 그런데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세상의 금은 빛은 나지만 여러분 맑은 유리처럼 빛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금은 여러분 맑은 유리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직접 가봐야 되겠죠. 천국은 이와 같다고 또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이죠.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합니다.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맺혀 그 열매를 먹고 우리는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상상하고 천국 생활을 여러분들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도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현재 살아가지만 미래를 꿈꾸며 찬란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체험한 것들을 만민에게 무엇을 걸고?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비겁한 겁쟁이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의 궁극적인 영광, 부활의 모습,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